오늘 우리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졸업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성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은 이제까지 원치 않든 원하든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그동안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 서클에 참여해야 되는지 등등 우리 자녀들이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직 어리기만 한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안쓰럽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미덥기만 합니다. 저는 대학으로 떠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지으시고 자라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앞으로의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의 큰 아들을 대학에 보내던 해는 9.11, 9/11 사건이 있던 해였습니다. 아들을 뉴욕에 있는 대학에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선 지 3주 만에 911 이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연일 뉴스를 보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고 매일 아들의 안부를 묻곤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부는 수천 명의 인명을 앗아간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미국과 또 전 세계를 위하여, 또한 아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기도는 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지으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주님께서 그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후에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보다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졸업 전에는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며 아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제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인턴으로 일을 하면 졸업 후에 그 직장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여름에 6주 동안의 단기 선교를 가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목회자 이전에 엄마로서 제 아들에게 조언을 하기를, 선교의 기회는 이 다음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은 직장을 먼저 보장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한참을 기도한 후에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선교를 다녀왔고 그 직장에는 보장받지를 못했고 다녀와서 열심히 직장을 찾았지만 쉽게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4년 동안 뉴욕에 머물면서 나는 졸업을 해도 뉴욕에서 살 거며 뉴요커로서 지내겠다, 뉴욕에서 직장을 가지겠다 그렇게 말하곤 했었는데 결국 직장을 찾지 못했으니 집으로 내려와야 했고 또 이곳에 내려와서도 사방으로 직장을 찾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몇 개월 후에 직장을 갖게 되었지만 아들은 그때 자신이 내린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후면 이제 청년의 꿈을 갖고 집을 떠나게 될 자녀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명실공히 성인으로서 이제까지는 부모님을 의존해 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공을 외치지만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하는 경험도 여러분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육체적, 정서적으로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가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2살도 채 되기 전에 영재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정신 발달이 2살 전부터 이미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며 마치 젖먹이가 성장하듯이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성숙에 따라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단계는 하나님을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초신자의 단계입니다. 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영적인 아비들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한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아이와 아비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자들을 청년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청년들은 13절에서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하고 14절의 부연 설명을 통해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영적인 아이에서 이제 청년으로 자라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멘? 대답을 못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흉악한 자를 이기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청년의 단계로 여러분들은 자라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진학한 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다가 나가면 되지, 지금은 바쁘니까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처음에 우리 전도사님도 자유다, 이 자유로 그동안 그렇게 못 먹어온 맥도날드를 매일 밥 먹음으로 2년 반 동안에 스키니한 청년이 지금 이 모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내가 부모님들한테 매일 끌려가다시피 교회에 갔던 그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부모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므로 자유롭고 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쉬다가 다시 나가야지 하고 마음먹었다 해도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시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쁜 학교 일정과 활동들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무리 바빠도 나는 교회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캘린더에 quiet time 시간을
단 5분이라도 quiet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라는 결단을 갖지 않으면 그런 시간을 대학에 가서 찾기란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적인 성장이 앞에서 끌어주면 정서적인 성장과 또한 이성적인 그 발달하기 위한 공부도 잘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영적인 성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하면 자칫 이성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다, 이성이 신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신앙을 포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게 보여달라 하며 이성주의, 인본주의로 그렇게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문화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본주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기초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 여러분, 학교에 가서 될수록 처음에는 많은 것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크리스찬 배경이 있는 그 서클이나 그리고 선배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인 이 학교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처음부터 빠르게 그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참여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이 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시간이 더 경과해서 자라면 죽을 먹어야 하고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에까지 자라가도록 영적인 성장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청년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이겨냈다는 것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 불신앙으로 끌어가려는 모든 그런 유혹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악한 자를 이겨낼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말씀에 서 있으면 악한 자의 어떤 유혹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학교 수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많은 취미 그리고 학교의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지금부터 학교에 가서 좋은 영혼의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대학에 떠나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권고합니다. 중요한 영혼의 친구를 내게 보내주달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가까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흉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육신은 내 옛 성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런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찾아가려는 정욕이요, 또한 이생의 자랑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주는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집을 떠나게 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까지 부모님 곁에 있을 때에는 보지 못했던 불경건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쉽게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나한테도 전화하고 부모님들에게도 빨리 전화하십시오 하는데, 전화하십시오. 저에게도 전화를 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여기는 여러분의 홈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Holy Spirit,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란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과 가족은 내 주변에 없지만 대신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청년들로서는 실감하기가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은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현세적이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지식도, 명예도, 재물도, 좋은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원의 것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원의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은 읽어가고 있습니까? 교과서를 읽어가듯이 그렇게 내용을 습득하려는 자세로 읽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cripture, the word of God is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지식적인 교과서의 내용을 알듯이 읽어갈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just one verse, two verse is fine.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마음에 담아두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필요한 말씀을 자주 꺼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스터, 목사님, 학교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렇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은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5 minutes, 10 minutes 그 시간을 따로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떼어놓고 quiet time,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학문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의지하여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밟는 땅으로 함께 가 주실 것이며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학문의 길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우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소년기를 마치고 부모님과 가족과 교회의 품을 떠나는 청년들을 이 시간 함께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들이 그냥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 앞에 놓여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 문화가 얼마나 신앙을 유지하기에 어렵고 만만치 않은지 모릅니다. 제가 웨슬리 신학교에서 많은 또 학생들을 만나고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반 대학에서 교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수법과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정말로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금 대학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들이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밟는 곳마다 주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저는 이들을 학교로 파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도약의 길을 떠나는 이 청년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들의 앞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멘.